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079페이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되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김영애 목사님 나오셔서 나한테는 뭐를 해놓고 가야 돼? 이건 올리지.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상대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상대도 인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국제연합봉사회顧問 되시는 우리 이흥희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국제인옥 부흥사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옥 부흥사회를 축복해 주셔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부흥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녹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행한 것처럼 우리 부흥사회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부흥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호가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원들이 심호하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등불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등불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내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사 형통의 복이 금년 한 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오늘 시작합니다. 맞추는 날까지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 있는 그런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걸 첫 시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가 바뀌어서 신년벽두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우리 국제인옥 부흥사회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국제인옥 부흥사회가 이제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부흥사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 아니고 세계를 복음으로 큰 소리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국제인옥 부흥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립서비스로 많이 인사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길 가는 누구를 붙들고도 당신 복 받고 싶습니까? 하면 누구든지 다 아멘하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 과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 나간 그대로 오늘 믿음과 행실이 보는 한 해가 되자, 이런 표방하에 이번 성회를 열면서 첫날 저녁에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집이 허물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고 다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는데 비용이 들고 새로 짓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요, 오래진 집들의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불만족을 마음에 품고 늘 살아갑니다. 지난해를 돌아다 보면 조금 더 옳게 살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했어야 되는데, 좀 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 했으면 했는데, 부모로서 내 임무를 좀 더 잘 수행하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좀 더 효도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누구든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서 금년에는 내가 좀 새롭게 되고 싶다, 뭔가 좀 바꿔주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소원을 아마 모두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은 몇 달 만이면 뜯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루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 지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나고 저녁이 자면서 오늘 내가 이걸 뭘 잘못했구나, 내일은 좀 고쳐야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녁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주를 주셨어요. 일주일간을 살고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한 달을 주셨어요. 한 해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주셨습니까?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들을 맞아서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매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참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불평하고 짜증 부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사회가 도덕적으로 극하게 부패되었고 정치가 흔들리게 되었고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쾌락을 쫓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가 아마 엿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할 수 없다.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심판의 결정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심판을 보냈지만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서 망하게 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이래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목적은 돌이키기 위함인 것이죠. 모든 백성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본문에서 얼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2022년에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할 말씀이 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뚜렷한 사실을, 말씀의 뚜렷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무슨 교회에 나갔느냐, 직분이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걸 깨닫고 사는 이 한실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국제회독 부흥사회가 되고자 하고, 또 이걸 우리는 세계 만방에 선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깨달아 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실패와 실수에 상관없이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으로, 또 우리 가정을 복받는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그 신은요 저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그 신은요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환란도 조만이야 이 길이 맺으시니 어떠시느냐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먼 겁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늘 실물적으로 보게 하고 보고 깨닫게 하고 듣고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실제적인 실물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보게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먼저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2022년을 어떻게 새롭게 보람있는 해로 성공하는 해로 축복받는 해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관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2022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결단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무엇을 보았나요?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데 농로 위에 한 덩이 진흙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진흙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농로 위에 올려진 한 덩이 진흙을 보게 했을까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보느냐? 너와
나의 백성들인 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덩어리의 진흙과 같다. 한 덩어리의 진흙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한 덩이의 진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을 맨 처음에 읽을 때 어디부터 읽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기록을 했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창조기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창조기사로 당신의 성경을 시작하셨을까요?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깊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여기 정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창조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렇게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분명하게 뭔가 하나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를 인정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의 나머지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책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내가 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보내주셨고,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그걸로 인해서 받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농루 위에 있는 그런 흙안덩이를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 있는 한 대로, 이제 배움이 적으면 배움이 적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만 믿고 나오면서 자기 모습을 바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로서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서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 가정이 부자 되지 못하고 도움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 흠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려놓기 위해서 나를 올바로 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소품을 갔는데 이 질그릇 만드는 공장에 소품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질그릇을 만드는데 진흙 한 덩이가 아주 예쁜 그릇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 덩이의 진흙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도자기 공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도자기 공장을 갔는데 멀쩡한 도자기예요. 아주 예뻐 보이는 도자기인데 도자기 다루는 그분이 망치를 가지고 나오더니 사정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사장님 그렇게 도자기가 좋은데 왜 깨트립니까? 깨틀 바에는 저를 차라리 하나 주지요 이랬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잘 안 보여서 모르지만 우리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정품이 아닙니다. 이대로 나가면 다른 도자기 맞춰도 망치기 때문에 이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하고서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것을 파상된 도자기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더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과 나는 파상된 인생은 아닌가요? 우리는 마음에 거룩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고쳐져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흠이 나고 내 안에 모가 나고 내 인격이 삐뚤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잘못된 마음들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은 과소평가하고 자기는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고침받지 못하다가 용서하세요. 심판대에 가서 파상된 도자기가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토기 만드는 기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발로다가 농로를 돌렸지만은 지금은 전기로 돌리는 거 그거 하나만 변했습니다. 여러분 농로 위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한 덩이의 진흙을 올려놓습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릇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손과 그 농로에 회전하는 마찰의 압력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심어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야,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아느냐?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기서 압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현재의 환경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각자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재산도 많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격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지요. 내게 있는 환경,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 줄 아십니까?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내가 너희의 그릇을 만드는 수단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이 환경을 여러분과 내가 수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차가,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는데 최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긁히고 쭈그러들고 아주 보기 싫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요, 공장에 들어갔는데요, 3일 만에 표도 안 나게 아주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차는 2, 3일이면 깨끗하게 고쳐서 나오는데 우리 인생에 긁힌 자욱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모에게 받은 그런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고 죽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는데 올바른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들여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요, 날마다 쇠고기가 풍족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도록 안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수고해야 됐어요. 어떤 이들은요, 야근척하고 일주일 것 갖다 놓으면 편하게 살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것 갖다 놨는데 그 이튿날에 보니까 다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나가 수고해야 되는데 그들을 노동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내가 공급하는 만나로서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내 힘과 여러분의 힘으로 2022년을 축복의 해로 끌어갈 수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판 속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에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업체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때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지금에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탓하지 말고, 문제는 우리가 이 환경을 얼마나 내게 적응하고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환희 제인 크르소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찬송가 500곡을 작사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을 그가 작사했어요. 헬렌 켈러는 소경의 벙어리에 귀머거리예요. 그는 박사학위를 3개나 땄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오늘날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진 네라 마리아는요, 2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한쪽 다리도 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장애자 올림픽 대회에서 수영 금메달을 2개나 땄고 세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천사의 목소리로 네라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환경을 내게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 두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환경 가운데 두신 이유, 커다란 이유 하나가 있는데, 쉬운 말로 나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요,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만드는 손길에 우리 전체를 맡겨버리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왜 진흙을 압력에 가합니까? 진흙이 미워서 그렇게 토기장이가 하고 있습니까? 진흙을 물로 이기고 발로 밟고 농로에 올려놔서 정신없이 돌리고 하는 것은 진흙이 싫어서, 진흙이 미워서, 진흙과 무슨 원수가 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진흙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말씀은 당신이 선한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한 주먹의 진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괴롭히려고 짓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야 되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를 낮게 만들어 주시려고, 더 나를 높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낮게, 더 높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은 우리 자신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는 자의 믿음을 그대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앞장서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한 주먹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기업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날 저녁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 성회 기간에 운영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기에 드린 손길마다 교회, 가정,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되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선을 행하고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또 등불교회 위에 또 우리 에녹 부흥사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